시간 찬양하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과 뜻과 또 정성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이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원래는 다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신약성경 378 또는 379 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다 찾았나요?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다음에 있어요. 자, 2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목사님 한 절 읽고 우리 친구들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교독합니다.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아멘. 자, 우리 앞에 볼까요? 앞에 보고 허리 펴고 어깨 펴고 오늘 제목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빨간색은 있는 힘을 다해서 읽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6월부터 한 달 동안 현장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3월부터 5월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유튜브로 드렸다가 물론 지금도 유튜브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한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해볼까? 안녕. 우리 카메라 혹시 가능하면은 친구들을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 한번 보여주세요. 고정이 돼 있나? 그럼 그냥 저만 보죠. 나만 봐 얘들아. 여기 있어 애들. 오늘 좀 많이 왔어. 다 우리 한번 카메라를 향해서 안녕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에서만 예배를 드리다가 유튜브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이제 현장 예배도 시작이 됐죠. 그래서 6월 한 달은 어떤 주제였었냐면은 비긴 어게인. 우리가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해 봅시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7월이 됐어요. 이제 7월 첫 번째 주잖아요. 우리 7월 한 달 동안은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컨셉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컨셉만. 초등부 시작. 초등부 꽃이 피었. 우리 이렇게 안 하잖아. 음을 넣어서 하잖아요. 무궁화 꽃이 하듯이 시작. 초등부 꽃이 피었. 우리 꽃이 피는 7월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꽃에는 어떤 특징이 있죠? 향기, 이쁘고 향기가 나요. 그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뿜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이 초등부꽃이 피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해지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을 오늘도 보게 될 거예요. 자, 목사님이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뭘까요? 오랑우탄일까? 원숭이인가? 괴물인가? 뭔지 모르겠지만 뭐가 커 보여요? 뒤에가 커 보이죠? 확실히 커 보이죠? 그냥 이걸 센치로 재봤을 때 어디가 클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 센치로 재봤을 때 뒤에 게 커 보이죠? 그런데 사실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이 한번 재봤거든요. 똑같은 그림인데 뭐가 커 보여요? 뒤에 있는 게 커 보이죠? 신기하죠? 우리가 같은 걸 봤는데 다르게 느껴요. 그죠? 같은 걸 봤는데.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가운데 원 중에 뭐가 커 보여요? 오른쪽 게 커 보이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똑같아요. 이게 비교가 될까? 이 정도 봐봐요. 여기 가봐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근데 오른쪽 게 커 보이죠? 우리가 같은 걸 봤는데 서로 다르게 느꼈어요. 그죠? 같은 것인데 불구하고 서로 다르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자, 인간 참 어리석다. 인간의 눈, 그 시각 참 어리석다. 우리 친구들 인터넷에 착시 현상 이런 거 찾아보면은 굉장히 신기한 사진들,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눈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잘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 더 놀랍고 더 신비로운 것들이 훨씬 많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 우리도 속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고도 다르게 해석해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그린 그림이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봐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바라봐요. 근데 누구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분이에요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도 안 돼. 봐봐,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잖아.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같은 돌이었어요. 같은 돌이었는데 이 돌이 어디에 쓰였을 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요. 이게 모퉁이의 머릿돌이에요. 이 당시에는 돌을 쌓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가장 바닥에 있는 저 돌, 이 돌을 모퉁이 돌이라 그러거든요. 이 돌이 가장 좋았어야 됐어요.
가장 평편해야 되고, 그리고 또 위에 또 쌓기 쉬운 돌이어야 하고, 그래서 이 돌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중요했어요. 이걸 잘 쌓아야지만 그 건물을 튼튼하게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돌이 여기에 쓰였을 때에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아름다운 건물을 짓게 돼요. 그래서 그 건물의 중심이 되는 머릿돌이 되는데, 이 돌이 여기에 있지 않고 그냥 길거리에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이 돌은 어떤 돌이 될까요? 장애물이 되겠죠.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하는 돌이 될 거예요. 좋은 돌이 아니라, 아름다운 돌이 아니라 나를 방해하고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돌이었어요.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다르게 느끼는 걸까요? 같은 예수님 바라보면서 누구는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누구는 멍청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왜 이런 다른 시각들이 존재하는 걸까? 바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에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믿을 수 있는 거죠.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예수님은 멍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가요? 아니면은 예수님은 멍청한 사람,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인가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구원자예요? 확실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세요? 그렇게 믿는 친구들은 아멘이라고 크게 대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있나요? 이거밖에 안 돼. 믿음의 고백을 더 힘있고 더 강하게.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있나요? 이 믿음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아멘, 믿었어요. 이 말씀을 잘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한번 듣고 끝! 예수님 나의 구원자!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택하신 족속, 왕같은 세상,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자, 택하신 족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의미예요.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나라는 구별된 나라로 부르셨다는 건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거룩한 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게 다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걸 계속해서 배워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운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들,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9절 말씀,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아름다운 덕을.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좀 길죠.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한번 잘 생각해봐. 우리 친구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말씀을 읽었잖아.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가 해야 하는 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뭘 선포해야 돼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말씀 보여주세요. 아름다운 덕은 뭐예요? 말씀에서 얘기해주고 있어. 아름다운 덕은 뭘까요? 알고 있는데 얘기 안 하는 거지? 보세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이. 그러면 이 하신 그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야 되는 건데, 그 하신 분이 뭘 했냐면은 어두운 데서 불러냈대요. 그래서 빛에 들어가게 하셨대요. 이 말은 죄인인 우리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주신,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거냐면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까 그 예수님을 향해서 멍청하다라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라고 선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예요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아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어요. 믿는다라는 그 고백에 우리 친구들이 아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은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 주일 동안은, 이건 한 주일 동안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한 주일 동안 그러한 삶을 좀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 근데 어렵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사람을 좀 소개해 주려고 그래요. 이 사람의 이름은 프랭크 제너라는 호주 사람이에요. 호주. 이 옆에 분은 아내 되시는 분인가 봐요. 이 왼쪽에 있는 분이 프랭크 제너예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사진만 보고, 관상만 보고 한번 추론해 볼까? 뭐 하는 사람일까?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옛날 사람 같죠? 일단 모자 멋진 거 썼네. 이 사람이 호주 시드니라는 곳에 살고 있었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집 앞에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은 조지가라는 곳이에요. 조지가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이 사람이 매일 나갔어요. 무려 40년 동안 같은 장소에 계속 나갔는데, 거기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례합니다. 선생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밤 선생님께서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냥 이걸 외친 거예요. 길거리에서. 다른 거 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당신은 구원 받으셨어요?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외쳤어요. 무려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자리에 나가서 같은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40년 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고 몸이 이제 허약해져 가지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절망에 빠졌어요. 왜 절망에 빠졌냐면은, 내가 4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구나. 내가 쓸데없는 짓 했나 보다. 헛된 일 했나 보다. 헛수고 했나 보다. 이런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를 많이 먹고 누워있는 가정 가운데 죽음을 이제 막 앞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주 뒤에 이 사람이 죽게 되는데, 2주
전에, 죽기 2주 전에 이런 소식을 하나 듣게 돼요. 영국의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소식인데, 호주하고 영국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영국에 사는 목사님이 신기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경험이었냐면은, 이분이 아는 어떤 사람이, 영국의 그 목사님이 아는 어떤 사람이 호주로 여행을 갔다가 길거리에서 예수님 믿으라는 말을 들었대요. 근데 처음에는 듣고, 야, 이게 뭐야, 무슨 소리야,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이러면서 지나갔는데, 집에 여행 끝나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집에 돌아오는 순간까지 계속 이 말이 생각났다는 거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데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대요. 마음에 찔림이 온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했냐면은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 영국의 목사님이 들은 거예요. 야,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처음에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이 목사님이 미국에 초청을 받아서 어느 날 이제 설교를 하러 가게 됐대요. 근데 거기서도 우연치 않게 똑같은 얘기를 들은 거예요. 호주로 여행을 갔다가 내가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천국에 갈 수 있느냐는 그런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하러 가는 곳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아는 몇몇의 사람들이 호주로 여행을 갔다가 복음을 전하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전했는데, 놀라운 것은 가는 곳마다 그런 똑같은 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한두 사람씩 계속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의 목사님이 그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니까 바로 아까 봤었던 프랭크 제너라는 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이 사람에게 가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당신이 40년 동안 그냥 허공에 전한 복음 같았지만, 그냥 선포했지만 그걸 통해서 수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라고 이 사람에게 전해주었대요. 그래서 이 프랭크 제너가 아주 기쁜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되었고, 그 마음을 갖고 이제 천국으로 2주 뒤에 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복음은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부담 갖지 않아도 돼요. 복음을 전한 다음에 저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님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만나는 친구들에게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듣던 안 듣던 우리의 할 일은 그냥 선포하는 거.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꽃이 피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뿜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손 모으고 좀 눈을 감아 볼까요? 이 시간에 좀 같이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내가 잘 붙잡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참 두려워요,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면은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할 때 목소리 내어서 우리 친구들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내신 그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그런데 그렇게 전하는 것이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두렵습니다. 내게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나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나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뿜는 삶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친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배운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깊이 새김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렇게 결단하는 초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그리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 가정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초등부 친구들 안녕. 인사는 반면에 드립니다. 오늘 2부 순서도 역시 반별 큐티 나눔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성경 필사를 제출한 친구들이 오늘까지 7명 있는데 오늘 시상할 겁니다. 그리고 큐티 5, 6월 거 여러분들 다 제출했나요? 제출 못한 친구들 있어요? 다음 주까지 꼭 제출해 주기 바라요. 이것도 지난주와 같이 과자 폭탄 시상이 있을 거니까 꼭 제출해 주기 바라요. 그리고 여기에 그 성경 필사하기 노예에서 하는 건데 말씀을 새겨라 성경 필사하기 접수는 7월 12일까지고 7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성경 필사하는 거예요. 이것도 시상이 있으니까 7월 12일까지 선생님들한테 얘기해서 꼭 하고 싶은 친구들은 신청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간식 후원이 있어요. 허기영 집사님께서 후원해 주셨는데 지난주에 간식을 나눠주니까 그 핫도그 냄새는 나지 집에 가서 먹으라는지 참지를 못하고 꺼내서 먹은 친구들도 있고 참고서 집에까지 가져가서 먹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 집에 가져가서 먹으라는 것은 여기서 먹게 되면은 그 마스크를 벗게 되잖아요. 그러면 바이러스 전염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집에 가서 먹으라는 건데, 간식을 나눠줬을 때 자꾸 여기서 교회에서 먹는 거를 그 교회나 주변 사람들이 보면은 간식을 못 나눠주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눠주는 간식은 예배 끝나고 받아서 집에 가서 먹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필사 시상하겠습니다. 목사님 잠깐 도와주세요. 제출한 친구들이 요한이하고 현승이하고 성민이하고 태훈이하고 채린이, 혜원이, 소윤이 있는데 상품을 다 줘야 되는데 3개밖에 준비 안 됐어요. 목사님 3명을 그냥 눈 감고 뽑을 테니까 다 잘해가지고 3명을 뽑을 테니까 3명만 줄게요. 네 명. 소윤이, 혜린이, 혜원이. 일단 나와주세요. 이 상품권은 생일 선물하고 사이즈는 똑같은데 내용은 좀 더 커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받아와서 문화상품권을 받아서 어디에 쓰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잘 쓰고 여러분들 반 선생님한테 나는 이렇게 썼어요. 자랑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썼는지 궁금하니까 전달해 주겠습니다. 나머지 친구들 어떻게 하지? 또 남은 거 있나? 한번 찾아보자. 2장 더 있다. 1장 더 있다. 태원이, 민이, 현승이 3명 더. 나와주세요. 요한이 어떻게 하냐? 또 있나 또 찾아볼까? 여기 하나 또 있는 것 같다. 요한이도 나와. 다 주게 되네. 요한이까지. 광고 마치겠습니다. 반별로 큐티하고 간식 받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 1, 2월, 3, 4월 큐티책 낸 거